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묵상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신약의 시대와는 정말 다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율법이 이 구약의 율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 보면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지 않은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주님을 저주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즉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만든다기보다는 구약의 율법을 토대로 새로운 율법을 그 위에 완성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엄중하고 더 까다로운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 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 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너희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신미를 같이 가주어라. 내가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이건 구약의 율법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사랑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과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상대방이 내가 오른뺨을 쳤을 때 상대방이 왼뺨을 대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상대방에게 뺨을 맞았을 때 왼뺨까지 대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구약의 율법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공정하게 그리고 어쩌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강한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보복을 당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 어째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신약의 이 계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계명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마지막 날이 정해졌고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던 어떤 죄를 저질렀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한 그 옛날의 죄는 사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은 오히려 구약의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율법이죠. 자기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조차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형제에게 성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했어요. 과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지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형제가 아니더라도 자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쓰여진 이 율법을 읽었을 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와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키지 못할 이런 율법을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사지를 저질렀고 나는 살인을 저지른 일이 없고 나는 누구의 물건을 뺏은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 죄인이, 저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의 아들과 나의 자식을 죽인 저 살인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게 의로운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살인자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란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인 이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두 마지막 재판에서 결국 영원한 죽음을 그리고 지옥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죄인들을 모두 그냥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의 율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말 놀랍게도 한치 오차도 없으신 저울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건 제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왜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설렁설렁한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나? 이 세상의 법은 잘못을 하면 분명히 죄값을 치르라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오른편을 때린 사람한테 왼편까지 내주라고 하나? 하나님의 율법은 고무줄인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무게를 다는 저울은 정말 정확하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갚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신다는 것을 저는 살아가면서 느껴요. 그건 마치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어김이 없고 항상 아침엔 해가 뜨고 봄, 가을, 겨울이 항상 찾아오고 봄에는 꽃이 항상 피는 그런 어김이 없는 약속과 같은 그런 정말 무섭고 그리고 정확한 율법이라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돼요. 제가 그것을 느낀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속성이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고 먹으면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알고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건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런 우리의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엄격한 율법을 저희에게 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심판의 날까지가 이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양으로 바치면서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율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마지막 세대에서 복수를 해봤자 뭐 하겠어요. 죄인이 죄인에게 복수를 해봤자 남는 건 죄밖에 없는데 그럼 마지막 심판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주 기도문인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구절에 있어요. 악한 사람에게 대적을 하면 우리도 그 사람이 지옥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악한 세계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세상을 살기를 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종노릇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적을 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그들의 죄에 얽혀서 결국 이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죄인도 자기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에게 대적하지 않음으로써 죄인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피를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있는 이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것은
이 세상의 율법은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법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 바탕에 사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다시 돌이켜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려내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